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세례 요한을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 보기도 합니다. 이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신약시대를 여시는 예수님의 어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전기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줍니다. 나사렛 동네에 사는 작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약혼한 사람이 있는 여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고지하였습니다. 그 한 여인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으며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믿을 수 없는 마리아에게 천사는 마리아의 친족 중에 아이를 낳지 못하고 나이가 많이 들어버린 엘리사벳이 임신하여 벌써 6달이 지났음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엘리사벳이 바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습니다. 천사는 떠나갔고 마리아는 이제 천사의 예언이 정말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곧바로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동네로 찾아갔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서고 인사를 하자 엘리사벳의 태중의 아기가 뛰놀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아주 큰 소리로 마리아와 그녀의 태중의 아기를 축복하였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축복하면서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손에 들린 존귀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로부터 천사의 예언 얘기를 듣기 전에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다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사벳이 참 신앙의 사람이었음을 밝혀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참 신앙의 사람이었으므로 마리아가 그네의 집에 들어설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었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리아의 태중의 아기가 특별한 아기임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참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야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배를 불리며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참 신앙과는 먼 거리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단기 종교 지도자는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과 행위들을 했지만 그들의 행위와 말들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했습니다. 종교자들의 신앙이 다 무너진 시대에서 참 신앙인들이 있었는데 오늘 짧은 본문에서 통해 알게 되었던 천사의 예언에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고백했던 작은 시골 마을의 한 여인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시골의 작은 마을에 나이 많아 늙은 여인 엘리사벳은 참 신앙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나의 신앙은 시대를 탓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지도자도 탓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어느 시대에서도 역사하시고
시대와 신앙의 지도자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도 주저앉은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시대를 탓하거나 누군가를 탓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한 사람, 그 사람을 대하실 때에는 그 시대와 그 시대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과 관계 속에 사는 것이 아니시고 어느 한 사람을 다른 누군가 때문에 그 관계를 맺고 관계 속에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각 사람, 나와 관계하며 그 관계 속에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처럼 엘리사벳처럼 시대와 환경과 사람과 상관없이 성령님과 함께 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으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사람을 볼 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 집에서 3개월쯤 머물다가 돌아갔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리아는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혼자가 있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돌아가면 임신한 사실이 발각되게 된다면 간음한 여인이 되겨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돌아갔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3개월 동안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무엇을 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먼저 마리아는 천사를 만났던, 천사가 고지해 주었던 그 예수님의 잉태를 알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에서 들어왔던 예수님의 예언에 대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 말씀과 자신들의 지금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믿음을 확고히 해주는 그러한 시간을 아마도 보냈을 것입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작은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 서로의 믿음을 힘을 더하는 믿음의 동력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의 공동체인 예천교회에서 같이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신앙의 동력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믿음의 힘을 더하는 믿음의 동력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오시어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보아야 할 것, 우리가 느껴야 할 것들을 신앙인으로서 알아가게 하시고 신앙의 성장을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시대를 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께 더욱 집중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성령으로 인하여 더욱더 풍성한 신앙의 삶을 누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천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예천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는 서로에게 신앙의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동력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일어나는 나의 감정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서로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널리 전하는 믿음의 동력자 될 수 있는 우리 예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오늘 교회 학생들이 성탄 발표회를 준비해서 발표회를 갔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발표회를 통해서 학생들과 교우들 모두가 즐거운 시간 갖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연말과 연초에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위임 목사님 그 일을 잘 감당해내실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2025년을 우리 예천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 일을 담당하는 항존집분자와 당회와 교육자들과 또 부서장들과 부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늘 기도하였던 환우들과 또 삶의 어려움과 또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천 지역과 우리나라와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